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우리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광경이 없어요. 우리 부활절 되면 가장 우리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얀 옷을 다 입고 옵니다. 예, 부활주일. 아마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먼저 의상부터 다 하얀색으로 입고, 어떨 땐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가면 깜짝 놀라게 있다니까요. 할머니들은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걸 맞춰주셨다니까요. 그 하얀 안 믿는데도 하얀 한복을 저한테 맞춰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주일에 입으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입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세댁 때, 그러니까 애 낳고 첫애 낳고, 거기 또 기인동이라는 게 시골이거든요. 그걸 입고 교회에 다들 하얀복 입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들의 그 중심 있잖아요. 그 중심. 그래서 부활주일날 왜 하얀 옷을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아마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입고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부활주일은 기쁨의 축제가 돼서 새벽부터 이렇게 축제가 되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뭐 칸타타는커녕 우리 큰 교회들은 어제 우리 여기 하루 오신 분이 꽃꽂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 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제 본인 교회는 그걸 그대로 다 예배 다 지키고 있대요. 숫자가 많아도 그대로 다 나온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뭐 그렇다는데, 우리는 뭐 나라에 사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뭐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부활절 예배 드리지만 이곳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님이 임재하시는 최고의 축제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부터가 먼저 그 기쁨으로 감사가 되셔야 돼요.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말씀한 대로 죽을 거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모인 무리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준비하려고 뭡니까? 의향을 들고 갔다니까요. 왜냐하면 시체를 보존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면은 장례를 치려고 간 겁니다.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더라고요. 무덤이 열려있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입었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해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또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허탄한 말이야. 무슨 일이요? 그 허탄한 말이면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성경이 뭐라니 허탄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열정 알잖아요. 베드로는 다시 갑니다. 무덤에 가서 그걸 확인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장면을 확 바꾸셔서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슬퍼하며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에 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함께 가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축사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눈이 열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서 제자들이 모인 거에 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그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나는 어떤 증거가 되는가? 예수님 부활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인의 삶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은 우리에겐 최고 축제의 날이거든요. 항상 부활은 이 절기 4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탄생이 돼야 되고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매일 뭐 해야 됩니까? 거기 부활절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그 앞에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증거를 하신지 오늘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뜻이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원래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증언이라는 것은 보고 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에는 뭘 하냐면 이 증인이라는 부분이 순교라는 의미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되려면 내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굉장한 의미 부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과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최고의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그게 갈보리 사건 아니 뭔가 모리아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가 또 우리 현장의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쳐서 그걸 받으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이삭을 그 어머니가 죽이려고 묶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단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 준비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너희 자녀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해방이고 치유입니다. 여기에 증인된 것. 그게 각인되고 뿌리치를 대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위로부터 모든 가미스에게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보좌가 열리면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계속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무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도 그게 하나의 지식이 되면 내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에서 그 사실을 가지고 오직에 대해서 체험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백인대로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막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생명 유지할 줄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모든 부활의 증인이 일어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증입니까? 말씀 성취의 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확실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 3장 15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다 예언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서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의 모든 구약에 여기 말한 거 너희 함께 있을 때 너희 말한 모세의 율법과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피제사의 비밀. 그 피제사를 회복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그 속에서 언약을 다지는 신명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뭡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씀처럼 신명기까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건데 우리가 이때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시편 16편 10절.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열수 2장 28절의 말씀을 성취 이루면서 베드로가 실제 시편 16편 10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미 다윗은 구약인데도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하시고 내 우편에 계시다는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그 주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음부에 지옥의 병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멸망 속에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실 것을 믿고 예언한 것을 그 십자가 우리가 못 박힌 너희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오신 메시아요. 너희가 지금 그분이 바로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대로 예언합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성취에 뭡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셨고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이 뭡니까?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반드시 창 3장의 저주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신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오래된 뭡니까?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실제 현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 우리가 승인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뭐랍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의 정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뭘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는 복음의 성취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실 말씀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서 중요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인도받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긴 알지만 실제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안 붙잡는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공생의 동안 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슬픔으로,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된 말씀은 내 오실 메시아는 신약에 성취되고 신약에 오실 말씀은 우리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대로 일어나는 게 반드시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을 좀 믿다면 그 무덤에 가지 않죠. 있는 곳에서 기다리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과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와 뭡니까? 주님과 시간표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앉아서는 되지만 실제 현장의 삶으로 가게 되면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되고 또 세상 것이 기준이 되지고 육신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를 우리 주님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미 우리는 다 끝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내게 성취된 복음의 말씀이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해 나가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분의 계획들을 지금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멋있습니까? 그 언약을 잡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나부터 내게 있는 문제에서부터 너로부터 우리 시작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문제를 두고 우리 인생을 두고 잠깐 복음을 가지고 해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말씀으로 답으로서 중요한 그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중요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를 체험하시는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하나님 그때 시간표를 여시더라니까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이 일을 말하도록 전도임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말씀에 핵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왜 말씀을 열어서 그들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응답받고 증가될 복음이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어 성경이 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찾아보거든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십자가 부활의 그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세우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운명이 사단의 종로랑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핵심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을 찢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누구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죄와 사망과 운명과 그 굴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삶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가난이 무너지고 사랑 인간관계 속이 무너지고 질병은 그 속에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문제 없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어떻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발견과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대로 시작해라. 지금 가장 이 상황에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 제자로 시작해라. 그 성경에 5가지 모델 제자를 세워라.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는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자가 있으니까 정말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그들의 분방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생산해라. 제게 주시는 이미 그리스도께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그분 앞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 갈등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보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문제 내가 갈등하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염려라서 두려움 생각 자체가 내가 이미 창 3장에 걸려있는 부분이다. 이거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지 해결되는 거다. 이건 분명히 이 현실의 문제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사단에 속았던 그 배경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십자가에 다 사시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그 십자가의 그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문제를 맡기고 나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든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모여 앞에 놓고 우리는 절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셨죠. 모든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로마에 속국하죠.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들이 절망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확신하고 담대하고 그들은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라 뻥이 모여서 언약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확실한 내일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살아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은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겁니다.
부활은 그냥 함께 계신다 의미 아니라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답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 이걸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약속하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하신 주님과 그 말씀하신 약속의 미래를 가지고 과거 문제 해결하신 것과 지금 우리 함께 계시면서 승리하신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계획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언약 안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오래된 것들을 뽑아내시고 하는 것에 새로운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기준을 다 하나님 꺾으시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고 뿌리 내리셔서 거기에 발판이 돼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과문 앞에 교회 앞에 지역 앞에 우리 세계 앞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갈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장은 많은 이 불신자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사건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삼장의 저주에서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 안에 우리를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오직이 돼야 돼요. 증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했죠?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이꼬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뭐 어떤 마음에서 막 핍박받고 세반전 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순교는 뭡니까? 내게는 창 3장에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되는 거고 오래된 우리 가문의 배경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의 권세에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달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예루살렘 시작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게 있는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진리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 바리새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볼 때 배우고 말씀에 실력이 있고 모든 능력을 갖추는 그 사람들 같지만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지 부활하신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모든 지역의 배경을 꺼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이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날 부활의 주님의 실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치유 회복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연약하지만 이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 그들을 부르셔서 이 일에 너희가 이 일에 뭐다? 증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내가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환경도 어렵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네가 증인의 시작으로 들어가라.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믿습니다. 가장 무너진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안 되지는 한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알게 하셔서 그 일 때문에 너를 부르셔서 그 일에 십자가 은혜를 주게 하시고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너를 증인으로 네 가문의 현장에 너를 세우신 거다. 내가 한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 이를 증인되길 이 부르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은 뭡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 저는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체험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고난 우리 철야 예배하면서 제 어떤 문제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재들의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저는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 기도와 제 중심이 좀 달라졌어요. 이 일에 정말 말씀의 증인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되도록 이 문제 속에 역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디 앞에, 후대 앞에, 교회 앞에, 우리 현장 앞에 응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말씀 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예,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으라. 제가 우리 채연이가 우리 주일학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 내용을 해놨는데 저는 그래서 또 기도한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목사님 한 주간만 더 기도해보고 이걸 확정하겠다 하는데 이번 핵심 우리 알리트신 뉴스에 나왔죠. 서울 여성. 그겁니다. 학원 보고만은 학교 안에 현직교사 제자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들 우리 가서 막 변화시켜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예수 믿는데 그 답을 몰라 있는 찰나에 그 사모님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맡깁니다. 그 아이를 맡겨서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그 아이를 치유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체험하니까 그 교사가 또 다른 교사를 만나야 되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교사가 되고 또 돼서 어떻게 아이들이 오게 되고 지금까지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역에 있는 그 제자, 지역에 있는 입사시하는 제자, 학교 안에 뭡니까? 입사시하는 제자, 그 속에 랩런트 제자.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조장이 돼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네. 이게 학원보험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학원보험 하다가 끝났어요. 저희들 많이 해봤거든요. 이 제자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렘넌트 살리게 되고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일에 함께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 2절 뭐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해라.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서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 내쫓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뭡니까?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를 할 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일에 우리 증인 되신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낙신된 제자가 가는데 엠마오로 가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기존 신자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자인데 숨겨져 있어요. 그들 속에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뭡니까? 온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사실에 이 언약의 사명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이런 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증인되도록 저는 이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체험하시고 그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럼 우리 제자들을 붙이셨고 이제는 제가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성경적인 우리 이번 기도처에 했던 것처럼 5가지 모델의 그 제자를 세우는 시작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 근해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셔서 안 되지고 있는 이런 환경 속과 교회 현장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스템을 세워나가야겠다. 이게 제가 이 부활 우리 절을 중심해서 제게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일에 쓰임받고 주시고 이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낙심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삶을 가지고 다시 언약이다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도 세워야 되고요. 우리 특별히 어린 양의 키가 뭡니까?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축복의 범위를 사명의 범위를 하나님은 이미 세계 5대 6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지역에서부터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증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뭡니까? 성령. 또 너희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능력을 역사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을 가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 할례의 중자들이 뭉친 것이 바로 뭡니까? 안디옥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만을 뭡니까?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그 일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의 증거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용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흑암에 속지 않고 흑암의 모든 현장에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해석해서 그 속에서 정말 현장을 바꾸는 증인, 치유하는 증인, 세워지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때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지만 순간에 우리가 선택과 판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오직 말씀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육신적인 의식적 문제에 묶이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머물러 있는 영적 문제들을 끊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전 세계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대로 나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내가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이 일을 우리 부르신 이 모든 전도자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늘 말씀을 중심하게 하시고 복음의 모든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전도자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셔서
나부터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가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에 그 일의 진리를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